다시 한번 갱신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모세가 이제 신명기 전체에서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조금 긴 편이죠. TV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주일 예배 설교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짧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는 좀 깁니다. 그러나 모세가 설교한 것에 비하면 저는 너무 짧아요. 모세가 이게 한 번에 한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 번 나누어서 했을지라도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만 읽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한 서너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읽기만 해도. 제가 읽는 속도로 읽으면 30분에 한 5장 정도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한 번 설교를 하면 매우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럼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론에서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딱 종합해서 딱 한마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잘 순종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게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 중에서도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그가 죽기 바로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강조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이걸 마음에 콕 새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모여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언약식을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지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야기 지난 주일날 보았지요. 이 서원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거죠. 헌신.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뭔가 들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죠. 근데 소원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 보면 이 언약할 때에 특별한 행위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소나 양을 잡아서 그걸 절반을 쫙 쪼개요.
그리고는 양쪽으로 벌려놓고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 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판다 할 때도 계약을 합니다. 또 이웃 나라와 우리는 서로 동맹을 맺자 하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소나 양을 반을 쫙 갈라서 쫙 벌려놓고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할까요? 이 언약은, 둘이 맺는 이 언약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짐승의 반을 쫙 가르듯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나는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쉽게 잘 안 빌려주죠. 충분히 자격을 갖추어야 돈을 빌려줘요. 돈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을 갖추려면 쉽지 않잖아요. 뭔가 담보물이 있거나 내가 직장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월급을 많이 받거나 이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는 부족하지만 누가 나에게 대신 보증을 서줘요. 지금은 그 보증 제도가 거의 없어졌지만 여러분,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친분 관계를 따라서 내가 해줄게, 그냥 너무 쉽게 보증을 했다가 저 사람이 못 갚아가지고 보증 선 사람이 다 그냥 덤터기를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 보증을 함부로 서는 게 아닌데,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보증 제도는 없어지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만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얼마 빌려주면 내가 다달이 얼마씩 이자를 내고 또 그리고 반드시 이걸 갚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빌린 사람은 머리가 두 쪽이 나도 갚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머리가 두 쪽이 나도 갚는다. 그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아니, 머리가 두 쪽이 난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 말은 진짜 반을 쫙 가른다는 뜻이에요.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내산 밑에서 세운 언약을 그 언약의 당사자인 출애굽 1세대가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것이 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세운 언약과 모압 평지에서 세우는 이 언약은 내용은 똑같은데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만 바뀐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의 부모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한 1세대예요. 그런데 언약을 못 지켰어요. 이제 그 자녀들을 두 번째 언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약 체결을 안 해도 이미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이 사람들도 다 체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모 세대가 이 언약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깨뜨린 언약 내가 다시 체결할게,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좀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언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람은 머리를 두 쪽 내야 되는 거죠. 못 지켰으니까.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봐주는 거죠. 내가 이거 너희를 다시 언약을 체결하게 해줄게, 기회를 줄게 해서 결국은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거를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 그러면 이들도 언약을 체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언약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사사기가 되면서부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되면서 결국은 바로 언약이 깨집니다. 나중에 사사기 이제 가서 보면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사 시대부터 언약을 다 깨뜨렸어요. 그 사실은 그 후에 계속해서 이 언약을 또 깨뜨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뜨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문제는 그 언약을 못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자꾸만 변해요. 그렇지만 그런 변하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상하고 하나님 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키면서 또다시 돌아오라고 기회를 또 주고 다시 와서 말씀대로 살라고 기회를 또 주고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또 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못해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파기해서 결국은 언약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전에 있던 교회가 은행에서 빚을 20억을 지고 못 갚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이제 12억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하다 못 갚겠다고 거기 언약에 체결했다는 사람 보증이 한 80명이 섰어요. 20억을 빌리는데 80여 명의 성도들이 보증인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계약이 없어요. 사실은 한 교회에서 교회를 짓겠다고 할 때 80명이 보증을 선다. 그건 우리 한국에 없는 일입니다. 왜요? 웬만하면 보증 안 서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보증은 안 서려고 해요. 근데 80명이 보증을 섰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증을 섰냐 했더니요, 그 전에 은혜를 너무 받았대요.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교회 짓는 거 뚝딱 해버릴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까짓 거 5천만 원, 3천만 원, 내 보증 서는 거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너나 할 것이 참여하니까 80명이 그렇게 보증을 섰다는 거지. 20억을 툭 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IMF가 딱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증 섰던 사람들이 우수수수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른 교회로 다 가버리라 이렇게 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잘 변해요. 아무리 큰 은혜 받았어. 그때 사람들이 받은 표현이 뭐냐면 자기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대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발을 땅에 디디고 걷는 것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보증에 막 참여했던 거지요. 겁도 없이. 근데 막상 터지고 나니까요, 그때서 큰일 났다 하면서 하나씩 둘씩 도망가가지고요, 한 600명 정도 모이던 성도들이 다 도망가고 제가 거기 갔을 때 100명도 안 되는 성도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 25명 정도가 아직 보증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언제 도망갈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근데 그 보증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직 가지를 못하고 그걸 빼주지 못하니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빚을 다 갚았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자고 와요. 그게 법인가 봐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요, 그 보증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인하면 그 사람들 밑에 또 제가 다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은행에 가면요, 제가 사인한 게 30장이 넘어요. 왜? 거기 사인한 사람들 밑으로 제가 또 연대 보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 저는 연대 보증을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연대 보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 30개 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한 사람 거 서류 하려면요, 사인만 한 10개가 넘거든요. 아이고, 참. 그 사인 다 하고 나면 팔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래도 해마다 그걸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갚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결국은 12년 동안에 그걸 다 갚았는데, 나중에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이 교회 크지도 않은데 대단합니다. 이 IMF 시대에 그 전에 건축을 하려고 대출을 받았던 교회들이 많았는데 IMF 딱 터지고 나서 우리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한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손해를 그때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은행도 그때 파산을 당한 그런 은행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갚냐고.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계약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지.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살겠다고. 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래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의식이거든요.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세례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깨트리나요?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계약을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희한하죠.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인생들 불러다 놓고 계약을 체결하자 해서 체결해 줘요. 사실은 체결할 수 없는 건데 체결해 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희가 못 지킬 거 알아. 그런데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너희가 못 지켰지만 자꾸 용서해주고 또 불러주고 또 감싸주고 또 끌어안아주면서 내가 이 언약을 계속 유지해 갈게 하시면서 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저 뒤로 가셔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으셨어요? 꼭 찾으셔야 돼요. 1101페이지. 1101페이지. 자, 거기 보면 31절 시작하는 부분에 제목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새 언약이라고 다 써 있죠? 예. 이 부분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찾으시라고 한 거예요. 1101쪽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 두 번에 걸쳐서 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애전역에 이 언약이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그 새 언약을 다시 체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만 찾으세요. 못 찾았어요. 뒤적거리지 마세요. 자, 32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에서 손을 잡고 인도했다. 출애굽시키고 시내산 밑에서 언약 체결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으므로 깨트렸음이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는데도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벌써 됐다는 거예요. 언약을 못 지키는 이 여자들, 신부, 하나님의 신부인데 이 신부가 하나님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면서 음란한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배반하고 음란한 길로 가서 음란한 짓 하는 여자 남편이 용서해 주나요? 이건 거의 98% 용서가 안 되는 사건이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둔다고요? 그 마음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시내산 언약 체결할 때 그 언약서를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에 새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돌에 새겨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어요. 왜?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언약이 이미 깨졌어요. 그때 이미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체결해 줬거든요. 처음에도.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또 만들었고 새겨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깨진 거예요. 돌에 새겨도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새긴대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럼 보세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맺게 되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언약서를 새겨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 야, 여호와를 좀 알아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깊이 알기 때문에, 마음에 다 새겨놨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게 되어지는, 그게 새 언약이에요. 돌에 새기는 것보다 내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언제 진짜 체결했냐? 여기 31장,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은 그런 언약을 새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언제 새기냐? 자, 여러분 한 장 넘어가서 3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 이 새 언약을 또 다른 말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네?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데 이 새 언약을 언제 체결하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그것만 확인하고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기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한 거잖아요.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하신 거잖아요. 그 성찬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피다, 내 살이다, 주님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고 주님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면서 이 피가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누구와 체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새긴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계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특별한 관계. 그렇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 깨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이 언약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돌아와, 회개해, 내가 다 끌어안아 줄게. 탕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돌아가면 나 품어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나는 지킬 수 없는데 주님은 끝까지 지켜주셔요.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많은 빚 왜 끝까지 아둥바둥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갚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빚을 떼먹었다, 교회가 빚을 안 갚았다, 이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도 부끄러운 얘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거 갚는다고 해서 땅 한 평 남은 게 없고요, 건물이 남은 게 없습니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냥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만은 끝까지 이를 악물고 지킨 거예요.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거든. 그 은행 직원들도 우리가 하는 얘기가 많은 교회가 빚을 안 갚고 다 나자빠졌다는 거지요. 얼마나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부끄러운 얘기고 우리가 너무 창피한 얘기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 모양이니. 뭐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보증 섰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뭐 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남아서 끝까지 갚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갚은 거예요. 왜요? 언약이니까요. 그래서요, 그 갚은 거 다 계산하면, 계산 안 해봤지만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줬어요. 참 안타깝죠.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인데 10,000원, 20,000원 하는 헌금이 아니잖아요. 몇십만 원씩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은행에 이자로 줘야 됐는데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그럼에도 갚은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언약을 지켜가야 됩니다. 왜요? 정말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생각해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가. 내 생명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은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계획을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다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머리가 두 쪽이 나도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생각하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새롭게 믿음으로 제대로 살게요. 그러면서 또 달려와야 돼요.
그때마다 받아주시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버려도 이미 다 버렸어야 되는 저희들인데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삽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확증을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